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좀 피곤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쉼과 평안과 능력을 주시는 말씀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오늘 지난주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다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좀 마저 더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치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이야기를 좀 정리할 필요가 좀 있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걸 한번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실 때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했죠. 자, 열쇠를 가졌다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이사야를 통해서 한번 알게 됐습니다. 이사야 22장 15절 이하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셈나라는 사람이 그 열쇠를 담당한 자였었죠. 그 셈나의 뜻은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오늘 본문에도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는 내가 속히 오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예수로 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말씀 성령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셈나는 육신의 그 문지기 집사였단 말이에요.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는 죽고 우리에게 누구로 오시냐? 여호와 김으로 온다고 했었죠. 여호와 김은 엘과 쿰에 대한 두 단어의 합성입니다. 그러면 뜻은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라는 뜻도 되고요. 일어나신 하나님, 살아나신 하나님 이런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로 떠나고 그리스도로 다시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으로 들어오셨을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는데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전부 다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건 입술의 고백이지 말 그대로. 목사님 이거 12장이 어디? 이사야 22장을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좀 복습하는 것뿐이잖아. 그걸 보자는 건 아니고 지금. 예. 그래서 여호와 김으로 하죠. 여호와 김이 어떤 의미냐? 여호와 김으로 말씀드렸는데 쿰 일어나라 라는 뜻이잖아요.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야율의 딸을 살려낼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나는 이야기예요. 우리 안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무덤이라는 나의 안에서. 그래서 무덤에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무덤에는 그리스도가 있지 않아요. 그 무덤에는 더 이상 그리스도가 존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무덤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겠네요. 우리라는 무덤에 여전히 그리스도가 있으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무덤에는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럼 우리도 무덤이 아니야. 사망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 그걸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죽으셔야지 된다는 거죠. 셈나가 떠나야 돼. 죽어야 해요. 그래 여호와 김이 와. 그렇게 오시는 과정을 설명한 것을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진리의 문이 되어 들어오시겠다라는 거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문이 되시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 앞에 열린 문을 줄 것이다라고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열린 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 열린 문은 휘장이 찢어져야만이 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임 나가실 때 정오에 휘장이 찢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하늘의 빛이 이루어요. 태양빛이 떠나. 그거는 이 세상이 주는 빛은 거짓됐다라는 걸 가르치고 그만이 빛이다라는 것을 흑암 가운데 비친 죽음과 생명으로 설명했던 거예요. 그걸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휘장이 찢어짐으로 다시 설명하죠. 그는 예수의 몸이 찢어진 것이다. 그의 몸을 휘장으로 찢어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했다라는 것으로 다시 설명하죠. 이렇게 해서 양들이 들어가야 될 열린 문으로 당신이 친히 문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들어간다기보다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도둑처럼 도적같이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다 죄다 빼앗아 가시게 됩니다. 그것을 율법의 빼앗김이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주시는데 그는 여호와 김이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난 시간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그 이야기를 계속 연속해서 13장 9절부터 합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되는 게 3장 9절입니다. 이때 사탄의 회당은 앞에서 많이 나왔었죠. 또 이게 자칭이 꼭 붙어요. 스스로 유대인 됐다. 유대인은 건 유다 지파로부터 오는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칭이 붙어서 근데 이게 자기로 되는 게 아닌데 자기가 한 것으로 되는 게 자기의라고 하죠. 자기의를 가르치는 걸 사탄의 회당인 니고라당, 이세벨의 당 이렇게 표현됐잖아요. 지금까지 쭉. 바로 그 무리들, 여전히 율법 성전 안에 갇혀있는 성도들을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해요?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벌써 거짓은 진리가 없다라는 거죠. 비진리를 갖고 말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을 갖다가 음행하게 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취하게 하는 것이니까 이들을 갖다 너희 발 앞에 어떻게 한대요? 거기 본문 보니까 발 앞에 절하게 한다고 되어 있죠. 말하자면 발 앞에 절하게 한다. 그러면 이들이 와서 우리 발 앞에 절한다? 교회의 발 앞에 절한다는 거잖아요.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해야 되겠죠. 이들은 거짓을 말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뭐 거짓말했어 이런 게 아니라 율법의 말만 하고 있다는 걸 거짓말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의 말을 하고 있는 우리는 누구예요? 그럼 본문에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 뭘 갖고 있어요? 두 개를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율법과 복음을 갖고 있죠. 옛 것과 새 것을 갖고 있다면 옛 계명과 새 계명을 다 갖고 있어요. 이게 교회예요. 그들 즉 새 것이 다 되어 있는 그들에게 와서 율법이 절을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합니다. 이건 무엇이냐? 발은 권능을 상징해, 지배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발로 밟는다. 그 땅을 내게 주리라. 내가 발로 밟는다. 정복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정복 당한 거라서 어떤 왕이 당 상대편의 왕을 굴복시키면 그가 무릎을 꿇죠. 어디 앞에? 그의 발 앞에. 그래서 옛날에 그 발에 키스를 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그래서 그의 종이 되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 그 왕이 살아야 안 죽고 그거 안 하면 죽이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걸 그대로 이해해 보시라고요. 똑같이. 그 발 아래 엎드리는 것은 율법이야. 거짓된 말들이야. 근데 어디 앞에? 교회라는 복음 앞에 엎드려요. 즉 우리에게 율법이 결국은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엎드리게 될 것이다. 그럼 율법이 복음 앞에서 절하겠다. 이 말은 복음과 진리의 승리를 말하는 것이죠. 율법의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 율법이 이제 우리 안에서 딱 맞춰졌어. 그건 율법이 열심히 뛴 거예요. 열심히 뛰어가지고는 우리 안에서 열심히 뛰어서 자기가 해야 될 모든 일들 그 경주를 다 맞춰서는 끝. 근데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그 율법을 가지고 복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율법이 우리 안에서 뛰어 일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공생의 말씀 전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열심히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신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이 다 우리에게 순종을 해버려요. 이제는 엎드려 절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이렇게 된 것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실 당신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이 딱 이루어지니까 3장 9절에서 그리고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미 사랑했다는 것을 제가 직역했습니다.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아가파오, 이거 아가페 사랑이에요. 사랑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줄을 어떻게 알게 되죠? 여러분 안에서 일을 하실 때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 일을 하는 것을 놓고서 지금까지 알았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소원들은 다 밖의 것을 구한 거죠. 우리 인생의 눈에서 필요한 것들,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살아왔잖아요. 그거 안 주신다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구하고 살아왔던 것으로 멈춰 있었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 하나님으로 사랑을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도우셔서 사랑하시네 정말. 내가 정말 내 자녀를 이 정도 수준에서만 이해한 그것을 아가페라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에게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성도들은 알게 될 것이다. 언제? 율법이 너에게 와서 엎드려 절할 때는 알게 될 것이다. 율법이 너를 섬겼다는 사실을, 예수가 너를 섬겼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때는 정말 예수님이 와서 나를 섬기시는 섬김의 목적과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내 안에서 알려주시려고 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소원, 밖에 눈에 보이는 것들의 소원을 갖지 않아요. 성도들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 것을 여러분이 지금부터 안다면 이런 걸 알게 될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에는 내 소원을 갖고 기도했더니 다 응답을 해주셨어. 그때도 사랑을 받은 자 맞아요. 영원토록 받을 테니까. 근데 그걸 계속 받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정도야? 그건 세상 사람도 받을 수 있는 건데 꼭 기도를 해야 받아 그거?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열심히 살아도 되고 뭐 그냥 희로애락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거 믿고 없고 이렇게 대단한가?
이런 생각을 어느 날 하게 되는 마음이 들어온다면 그들은 소원이 바뀔 겁니다. 겉에 있는 것을 구하여 삶을 채워가는 그런 소원에서 내 안에 새로운 소원이 들어와 버려요. 그게 뭐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궁금증이 생겨. 이젠 전에 없었던 일이 내게 하나 생기겠네. 이게 무슨 뜻이지? 이런 마음이 들어와. 옛날에 그냥 보고 지나갔어요. 다 몰라도 지나가고 아유 이제 또 알겠지. 뭐 이거 뭐 알아야 해? 다 알아야 되는 거야 성경? 뭐 이런 말로 자기 스스로 자칭 유대인이라면서 위로하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서부터는 아니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마음이 들어오네. 그 영을 주셔서. 그래서 이 말씀을 알고 싶어. 그런 새로운 소원이 생겼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 모르는 말, 알 수 없는 말을 성경을 필 때마다 만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말씀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나를 살리기 위한 생명의 말씀인 게 분명히 맞는데 내가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면 이건 나에게 생명이 되어 들어오지 못할 터이니 내가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새로운 기도가 돼요. 그래서 이제는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라는 그 안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하나씩 깨달아 풀려지게 될 때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 알게 되지 않을까요? 왜? 전에는 안 풀려졌거든. 왜? 지금도 안 풀려질 수는 있거든. 근데 내 안에서 풀려지네. 나를 사랑하시고 있구나. 나를 도우시고 계시구나. 라는 걸 철저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을 갖다가 그들은 알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미 완료를 했어요. 이미 사랑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부터 나를 이 율법이라는 말씀을 먼저 주셔서 이걸 열심으로 읽어보게 하셨던 거군요. 이해도 못하지만 알아듣지 못했지만 일단 주일학교 수준으로든 사개오 같은 걸 읽어나가면서 막 이렇게 읽게 하셨군요. 그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만다행 만만다행으로 거기서 벗어나서 이 말씀의 본뜻을 알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새로운 소원이지 뭐. 이렇게 된 사람들 갖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 사람들이다라고 하고요. 그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들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진짜 기쁨. 이게 진짜 사랑받는 자가 고백하는 건 아니에요. 나 그 의가 있어요. 나 그 기쁨이 있어요. 라고 고백하게 되죠. 자, 3장 9절 계속 봅니다. 이 상태가 바로 그렇지 못한 상태는 사탄의 회당이라고 해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들이 와서 절한다고 돼 있죠. 그럼 절한다는 말을 한번 좀 살펴봐야 돼요. 이 절한다는 말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프로스쿠네오예요. 이 프로스쿠네오라는 말은 쿠네오 프로스라는 말과 쿠네오 이 쿠네오라는 말의 합성어인데 쿠네오는 키스하다 뽀뽀하다 이런 키스 있죠. 입맞춤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향하여 입맞춤하는 거네요. 자 정답이라는 원래 성경에 말하려고는 프로스쿠네오 예배하다 절하다는 쓰는 거예요. 그럼 뭘 갖다가 키스할 거냐는 거예요. 도대체 예배하고 절한다는 뭘 키스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아까 제가 비유 설명했지만 작은 왕이 패하서 큰 왕한테 어떻게 엎드려 그 발에 키스한다 했죠. 그런 일이 있다고. 그렇게 키스하듯이 입을 맞추면 이 사람이 이 존재가 나에게 주인이 되는 거죠. 나는 더 이상 왕이 아니야. 진짜 왕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은 멸망당하고 이 왕이 나의 주인이 되죠. 새로운 주인을 만난 겁니다. 이때를 키스한다고 해요. 그럼 이때 키스하다 쿠네오를 무엇을 향하였으니까 이를 향하여 키스한 거잖아요. 진짜를 향하여. 이게 참된 거. 이게 가짜인 거. 가짜가 진짜를 만나면 그때 키스를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쿠네오에서 나오는 또 다른 말이 쿠논. 쿠논이라고 해요. 이 쿠논이라는 단어는 개입니다. 개. dog. 개예요. 강아지. 자, 강아지가 여러분 가족 키우시면 아시겠지만 주인 앞에 막 따라서 그 발밑에서 꼬리를 막 흔들고 어떻게 합니까? 야, 이 혀를 저봐. 주인을 막 핥어요. 개들은 막 고양이들은 비벼요. 고양이들 핥으면 안 됩니다. 왜? 자기가 어때 혀가? 뭐 아세요? 몰라요. 껄껄해 고양이들은 혀는 고양이는 그 혀로다가 살을 발라먹는 거예요. 이렇게 강하게. 그래서 이 살 그 보면 전부 다 뾰족뾰족하게 돼 있어요. 혀가 그걸로 살을 발라먹. 고양이과 사자 호랑이 다 그래요. 바르기 때문에 얘들이 와서 이렇게 하면 거칠거칠해요. 그래서 고양이들은 혀로 안 해요. 그런 공격할 때 잡아먹을 때만은. 그래서 고양이들 어떻게 해요? 비벼 온몸으로. 털만 시커멓히고 하지. 걔들은 입으로 혀로 핥어. 이게 키스. 그래서 개 같은 어근에서 출발해요. 주인을 향하여 그 강아지가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그럼 요 밑에 있는 자를 누구라냐? 이걸 율법이라고 하고 이걸 은혜와
진리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겁니다. 그 율법이 진짜 주인 은혜와 진리를 만나면 율법은 그때부터 뭐 한다? 섬겨. 이 주인 진짜로 섬기기 시작해. 이게 율법의 끝 마침이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로마서에서 얘기하죠.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지금 율법에 와서 절한다는 거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렇게 말을 안 듣고 딴 교회 갔더니만 이제 돌아와가지고 내 앞에서 절을 했어.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큰일 나요. 그건 다 자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성도들, 빌라델비아 교회는 율법이 복음, 즉 은혜와 진리 앞에서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개들은 순종이잖아, 하죠. 그죠? 주인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거예요. 율법이 있는 이유는 진리와 은혜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제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사랑하는 줄을 이미 안다고 하죠. 어떻게 알게 되냐? 좀 아까도 우리가 사랑받는 얘기 했잖아요. 내 안에서 다 진리로 이해가 돼. 은혜로 이해가 되기 시작해. 감사로 이해가 돼. 기쁨과 희락이 넘쳐. 이때 그들 안에서 사랑이 이미 임하였다는 걸 알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이름이 뭐였어요? 하필이면 거기에도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 안에도 필라델비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빌라델비아로 우리말로 돼 있지만, 자, 필로스하고 뭐야 합성하냐? 아델포스. 자, 필로스, 아델포스. 이거는 형제라는 뜻이고요. brother, 형제자매 할 때 이거는 사랑하다라는 필레오에서 오는데 사랑하다는 말이고요. 이게 명사가 되면 필로스인데 이건 친구라는 뜻이고 사랑. 근데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과 달라갖고 형제간의 우애 있죠. 우리 애들은 우애가 참 좋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쓰는 형제간의 사랑 우애를 말할 때는 필로스예요. 자, 그럼 이 교회 이름이잖아요. 이게 이 교회 필라델비아라는 교회는 어떤 거냐? 그 형제의 사랑을 받고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 형제는 어떤 형제? 그리스도 예수라는 형제예요. 제가 막 꾸며내는 거 아니에요. 산상수를 다 들어야 되는 건데 이게 다 아실 거라고. 산상수에 그 형제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아델포스라고 얘기해요. 정관사 그 형제가 있다. 그 형제에게 욕을 하고 라가라 라고 욕하면 우리말로 뭐 안 좋은 욕이야. 그런 욕을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죠. 그의 말을 거부하면 안 된다는 표현이에요. 자, 그 형제 호아델포스를 예수라는 그 예수로부터 뭘 받아요? 필레오의 사랑을 1차적으로 받아야 돼. 아가페 사랑을 시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뭘로? 필레오는 겉에 보이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오셔서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율법의 마침이 딱 되면 뭘로 해? 그때는 아가파오라는 아가페 사랑이 있죠. 요걸 아가페라고 해요. 아가페 사랑으로 소위 한다는 그 사랑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안에 당신이 진리로 들어왔을 때만이 이게 다 그런 뜻이었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라고 온 성도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하고 예배 정말 엎드려 절하는 거 프로스쿠네오가 되는 거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순종이 돼버리네. 이때 이 상태가 됐을 때는 아가페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필로스 형제 옆에 붙어있는 친구라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누구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 친구, 그 형제들을 사랑하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 필라델피아 교회,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친구로 오신 분이 또 형제이기도 해요. 우리에게. 그가 친구라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나사로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11장 11절 요한복음 11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렇게 하죠. 자, 우리 친구 나사로, 예수님이 나사로를 누구로 불러요? 친구. 이때가 필로스예요. 이게 바로 우리 친구 나사로를 친구라고 합니다. 왜 나사로를 친구로 불렀느냐? 나사로의 이름 뜻 안에도 좀 담겨있기를 이건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도움만을 기다리는 자, 그러다 죽었어. 그게 나사로예요. 그들만이 하나님의 친구예요. 사실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 있죠. 자기의 도움으로는 자기 생각으로 깨우치는 거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마음을 갖게 된 사람들을 예수님이 저가 나의 친구야. 내가 저에게 갈 거야. 그가 그렇게 원했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내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땅에 왔거든.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 안에서 내가 그를 살려낼 거야. 뭘로?
진리의 말로. 그래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 표적으로 이제 등장하죠. 이때 그를 친구라 하죠.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잠들었도다, 죽었도다죠.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다, 살려 내려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15장 보세요. 15장 12절.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아가파오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아가파오 사랑하는 것이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필로스예요, 나사로를 위하여, 우리라는 나사로,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가난한 영혼들인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게 돼야만이 진짜 사랑이야.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다. 오늘 행한다는 얘기 설교 들으셨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이 뭔지를 알고 그 진리의 삶을 살아내는 거죠. 이게 진짜 믿음이었군요. 이걸 알게 돼서 그걸 하는 사람만이 나의 필로스 친구이다. 그가 나의 형제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아까 강아지 있죠? 여기 밑에 있는 종, 발이나 핥고 있는 그 종으로 삼지 않아. 그를 일으켜 세워. 다시 앉아서 키스하고 있는 그를 일으켜 세우고 어떻게 해요? 그 주인과 똑같이 동등됨으로 취하겠는 거죠. 그게 더 이상 우리를 종으로 취하는 게 아니잖아요. 종의 종, 율법의 종, 종로만 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그래서 이 종들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계속 못 알아들으면 그거는 뭐예요? 여전히 종이야, 그냥. 그런데 그 종된 자가 아니라 이제 뭐 어떤 된 자? 친구는 똑같은 동등한 자격이잖아요. 이걸 주인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 친구라 하였노니 예수 그리스도와 동격의 친구라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다 라고 얘기하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는 친구네요. 형제며 친구들에게도 알려줬다. 우리는 같은 말을 갖고 있네, 이런 얘기한 거예요. 그걸 친구라고 해요. 그 같은 말을 우리가 어떻게 갖게 됐냐? 그가 죽으심으로. 친구를 죽는다잖아요. 내 안에서 죽는 거야. 십자가에서 골고다에서 죽었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의 사망을 이기신 이미 당신의 죽으심이에요. 사실은 나를 여전히 사망 가운데만 끌고 가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갖고 알아듣는 척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나를 죽음에 넘기고 있었던 거죠. 거기에 대하여, 그런 나를 죽이는 이 문자적 말씀에 대하여 예수께서 율법에 대하여 죽으시고 내 안에서, 그래서 그가 죽으시고 내 안에서 살아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기에 오늘 담겨 있었던 겁니다. 다시 본문 갑니다. 그러면 지금 9절에서 사랑받는 형제라는 것은 먼저는 뭐로 했다는 거예요? 필로스니까 필레오. 이 겉의 것으로 살아가는 율법으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섬겼어, 이런 얘기예요. 율법이 아닌 다른 것으로 섬기면 우리는 진리 가운데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걸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거는 폐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완전케 완성하러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사랑받는 형제라는 것을 먼저 필레오로 섬겨주셔서는 율법의 그 처음 사랑, 이걸 첫사랑, 여러분이 예수 열심히 믿었을 때 하나님이 성령 감동해서 막 감동 주고 했을 때 그걸 첫사랑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 걸 첫사랑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우리의 마음의 첫사랑들이지. 내가 혼자 첫사랑했던 거 있잖아요. 그때 짝사랑들. 상대를 알아주지도 않는데 혼자 좋아가지고 기리기리 뛰고 열심으로 섬겼던 거. 그는 원치도 않는데 커피 사다 주고 귀찮게 쫓아다니고 이런 것던 거. 이게 첫사랑 아니었어요? 그래서 첫사랑 다 실패하잖아. 사랑이 뭔지 모르고 해서. 그가 나를 사랑해 줘야 된다니까. 내가 사랑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사랑에서도 가르쳐줘서 첫사랑은 뭐 깨진대나? 못 이루어진대나? 그건 다 해봤나 보네. 금방 답이 나오는 거 보니까. 아멘. 안 해봤어요, 저는. 됐어요. 그걸 물어보려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율법이라는 처음 사랑으로 시작하여 나중 사랑, 마지막 사랑 있죠. 그걸 완성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사랑해 주시는 거죠. 그게 우리의 소원이 됐고, 그래서 율법의 마침으로 복음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9절 넘어갑니다. 계속 3장 9절. 자, 계속 직역하면 그러나 그들은 거짓말을 한다. 현재형이에요. 계속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수많은 거짓말이 횡행합니다. 책방에 깔려있고 교회에도 깔려있고 온 세상이 지금 대홍수야. 여전히 노아 때나 다를 바는 없어요. 자, 말씀으로 홍수인데 그게 우리를 빠져 죽게 하는 거짓 물이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물을 확 버린 거란 말이에요. 보낸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그들을 다 예비하시려고 한 거예요. 어떤 그들? 여기 몇몇이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 몇몇 아닙니다. 그냥 그들 전부 다예요. 왜냐하면 이건 율법을 말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 전체가 나라는 존재 앞에서 복음으로 나를 섬길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신 것은 나를 진리 가운데 이끄시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걸 섬김이라. 나는 대속물로 주고 섬기러 왔다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다 율법만 갖고 있는 우리, 내가 또 율법이기도 하고요. 우리 자신이 그 우리를 다 몇몇이 아니야. 복음 앞에 다 엎드려 절하도록 만들겠다. 그 말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다 깨달아 알게 해 주실 것이다. 근데 이게 너무 많아 좀. 66권이 평생에도 다 못해요. 자, 그래서 다음 주서부터 시작하는 당장 화요일부터 하는 새벽 기도 나 어떤 거 해야 될지 모르겠어 지금. 사도행전이 끝나서 나는 더 걱정이야. 네, 사도행전이 안 끝났으면 그냥 계속 하잖아요 사람이. 끝나니까 아주 끝나기 전 2주 전서부터 아주 계속 그냥 이거 어떻게 해야지 다음은 어떻게 해야지. 예? 다시 하라고요? 저런 분도 계시네요. 다시 하라고. 여태 잘못 들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듣기 조금 들었지만 예, 그건 또 뭐 카톡으로 계속 들으면 되지만, 그래서 어떤 세력을 또 주시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홍수처럼 밀려오는 이 시대에 참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몇몇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게 보내어진 자들이 거짓말하는 그 모두라는 거잖아요. 즉 거짓말은 아니고 이 말이 진리로 안 들려지면 그게 나에게 거짓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가짜 참이라는 거예요. 거짓은 정말 거짓말 뻥쳤다 거짓말했다는 말이 아니라 가짜 진리로 들려진다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서 풀려지지 않으면은. 그래서 이걸 다 다시 나에게 우리에게 교회 라우디아 빌라도교에 보내겠다. 이 말을 다시 어떻게 하겠다는. 그리고는 열린 문인 당신이 다시 그 안에 들어가서 풀어줄 거야. 얘기하신 거예요. 그 율법주의자들 몇몇을 우리 앞에서 다 무릎 꿇고 그냥 봐라 이것들 그냥 이런다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무슨 감정이나 그냥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니까 새롭게 다 풀려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2장 10절입니다. 넘어갑니다. 내가 이 빌라델비 교회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하네요. 자,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제가 계속 직역합니다. 자, 내가 나의 그 인내의 말씀을 그 말씀을 진리를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그 시험의 시간으로부터 지켜낼 거야. 너희도 내 인내의 그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그 시험의 기간으로부터 지킬 거야. 그러면 여기 인내의 말씀과 시험은 서로 맞물려 있죠. 어딘가 서로 같은 톱니바퀴로 돌아가고 있어요. 인내하게 하는 말씀은 시험을 전제했다라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시험은 계속 직역합니다. 그 땅 위에서 지금 살고 있는 그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그 온 세상에 지금 임하고 있는 시험이다라는 말입니다. 이때 인내의 말씀이란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왜 인내일까? 홀로고스니까 진리로 오신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이게 왜 인내, 오래 참음일까? 오늘 참고 믿으면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로마서 2장 7절에서 참는다는 말 똑같은 단어를 인내를 썼거든요. 왜 그런가? 왜 말씀이 이렇게 참나?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를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인내의 그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인내의 말씀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참는다는 거야 도대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참는 거지 내가 참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그 진리의 말씀, 그게 인내의 말씀. 그럼 말씀 자체가 인내하고 있다는 얘기죠. 말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인내한다는 거예요. 왜? 맨날 가르쳐 주니까 또 좀 있으면 딴소리야 혼자. 맞아. 언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다시 해주세요. 미치고 환장하겠네. 뭐 이런 얘기를 해.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이 아직 내 입에서 안 나와.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 말씀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그래서 김은희 집사님 데려다 놓고 신점 집사님 데려다 놓고 우리 다 데려다 놓고 계속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복됩니다. 여기 계속 찾아오고 있다는 게 이 오후 몇 시야 지금 3시 40분. 웬만한 교회는 이 시간에 교회에 남아있는 이유가 없을 겁니다. 무슨 뭐 다른 일로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걸로는 안 남아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사모하는 영혼들 봐봐. 이뻐 죽겠어 정말. 안 그래 장로님? 우리 교회 정말 이쁘지 않아요? 이런 교회를 장로로 섬기는 건 복된 거예요. 얼마나 복됩니까? 귀한 것이다.
그래서 뭔 말인지 모르고 막 쓰긴 하지만 지금 괜찮아. 그래서 나중에 또 모르면 또 주님이 인내하시고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또 얘기하시고 또 얘기하시고 이걸 사랑. 그래서 그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그러니까 있겠는가? 없죠. 없어요. 절대로 없어. 인내하시니까. 인내는 우리는 못해. 우리는 뭐 인내가 어디 있어요. 그냥 1분도 못하지. 뜨거운 데 앉아있어 봐요. 뜨거워. 펄떡펄떡 일어나잖아. 우리는 못해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내의 말씀, 오래 참음이죠. 베드로후서 3장을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시면 한 군데만 볼게요. 2부에는 뭐 몇 개월 동안 봤지만 2부에는 3장 9절. 자, 이런 말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8절부터 읽을게요. 자, 1부 때는 제가 8절 안 읽었는데 2부는 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나님의 시간이 천년이 하루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 이틀을 간 거예요 지금? 뭐예요 예수님 이후로는? 그렇죠? 안 되죠. 하나님의 이름이죠 이거 천. 주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것을 알려주시냐. 하루가 천년 같고가 하나가 천이요. 하나라는 날은 빛이 있는 상태. 밤은 어둠이니까 이게 헤매라. 낮이라면 낮의 시간. 낮의 12를 말해. 베드로후서 3장 9절. 3장 8절부터 읽고 있어요. 또 찾으세요 먼저. 베드로후서 3장 8절. Sorry.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가 아니에요. 한 날, 빛의 날이 되면 그걸 하나님의 날 시간이야. 그래서 하나님, 천년이 아니고 천이 또한 하루야.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래서 한 가지라고 하잖아요. 두 가지가 아니고. 이걸 시간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주의 약속은, 자, 이렇게 약속은 그래서 천년이니까 더디다 이런 말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아니고 그 천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부터 시작한대요? 하나부터. 미치겠네 정말. 이런 말씀 안 되는데. 정말 미치는 일이죠. 뭐 어차피 우리밖에 안 들어. 듣는 사람 조회수 보니까 10명도 안 돼. 우리 교인도 안 듣는다는 얘기인데. 아니 세상에 보세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인내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차근차근 하나씩. 보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더디요. 왜 이렇게 빨빨랑 안 하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은 아니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요 단어입니다. 인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도록 99개를 다 깨달았는데 하나를 못 깨달아. 그걸 멸망이라고 해요. 그 율법으로는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10개를 100개 중에 99개를 다 했는데 하나를 행하지 못했어. 근데 그게 행함이 율법 행함이 아니고, 오늘 행함 다 들으셔서 알죠? 진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얘기한 거잖아요. 내 안에서 하시는 일. 근데 99개까지 알았어. 근데 어디까지 알아야 돼? 100까지 가야 돼. 1에서 1000. 즉 1. 진리의 하나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가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1000은 누구? 하나님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간다 하시면 나 하나. 열의 하나로 온 나로 말미암아 누구로 가? 1000. 하나님께로 가는 거야. 그걸 알레프라고 하죠. 1과 1000을. 그렇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얼마나 감사해. 이게 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면 2000년이요? 그럼 이틀이요? 3000년은 3일이야? 하나님은 그런 시간표를 갖고 계셔서 하늘나라 가면은 1000년을 하루처럼 살아. 그럼 뭔 말이요? 그럴 것 같기도 하지만 이 마음에 이해가 안 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무슨 죄를 회개하냐? 아니죠. 율법에서 복음, 겉의 것이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거니까 거기에서 안에 알맹이로 진리로 들어가게 하는 것, 깨달아 알게 하는 것에 죄를 짓지 않으니까 거길로 인도하시는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르라. 진짜 도둑 올 것이다. 너희들 것을 강탈하라. 도둑같이 이르니 그날에는 거짓된 눈으로 본 첫 번째 하늘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눈으로 본 모든 물질들이 다 날아갈 거야.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늘을 갖다가 하늘이니까 물질로 생각했네. 스테케이논이라서 이건 물질이 아니라 초등교사 기억나세요? 몽학선생 초등교사. 율법이 오기 전에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이 우리를 믿음,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뭐다? 초등교사.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못 가. 뭐가 먼저 와야 돼? 우리가 그리스도에 가려면 율법이 먼저 와주셔야 돼. 그래서 율법이 먼저 첫사랑으로, 처음 사랑한다.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섬기다가 율법은 어떻게 해요? 죽어 없어져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어 없어지고 떠남이라는 거예요. 이게 유익이다. 너희 안에 있는 율법을 내가 하나씩 다 죽일 거야. 이게 율법의 풀려짐이에요. 진리로 풀려지는 걸 율법의 망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사라진다는 건 내가 풀렸어. 율법 필요 없어. 하나씩 버려. 다 풀려져. 그걸 예수님의 죽음으로 설명한 거야. 이걸 갖다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죽을 자를 죽이지 않고 당신이 들어가서 풀어줘서 우리를 오히려 살려버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라는 것이 지금 율법이 오기 전에, 아니 믿음이 오기 전에, 참된 진리가 오기 전에는 너희가 율법 아래에서 율법이 너희를 섬기는 것이 됐었어. 이런 얘기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이 아니라 몽학선생, 초등교사는 다 떠나가. 뜨거운 불 속에서 다 태워져. 없어져. 그리고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다. 이게 뭐예요? 아포칼립토. 계시란 말이에요. 이게. 뚜껑이 열려서 다 드디어는 그 안에 있는 비밀이 보여져. 성경은 그런 얘기한 거였군요. 라고 그게 다 드러나더라. 그럼 뭐가 드러나요? 첫째 하늘 떠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드러나는 거지. 하늘에서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신부로 그리스도에게로 쫙 내려오는 거지. 이 모습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 정도로 하고 나머지 그냥 지나갈게요. 다른 예문들은 10절 다시 돌아와서 보세요. 시험의 때를 멸하게 하실 것이란 말이 나오죠. 시험 10절을 보시면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거야라니까 이거 종말론이에요. 이게 이 땅에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이 세상을 보세요. 심판받아야지 뭐 이러면서 이걸 그렇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이 세상 하나님이 심판할 때 우리는 시험을 면할 수 있어요? 그럼? 근데 면하다고 가르쳐요. 어떻게? 전천년 후천년 이런 걸로 가르칩니다. 종말론으로. 우리가 이 세상 하나님께서 심판할 그리스도 오시면 재림의 주가 오시면 심판할 것인데 그 중에 성도들은 환난을 받지 않고 공중으로 어떻게 해요? 들림을 받는다. 그걸 휴거라고 하죠. 휴거론을 뭔지도 모르지만 막 말 만들어가지고 휴거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잠시 이 땅을 심판하실 때는 들려 있어. 참 그것도 이해하기 힘들어. 그리고 심판이 끝나면 이들이 다 내려와. 그래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대요 또. 이런 말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다 들어왔어요 전에는.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의 이런 말은 딱 맞아.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이 말을 번역한 분이 그 마음을 갖고 번역했지 않았을까 저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라는 것도 먼저 이런 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을 심판하실 거라면 다 죽어야지. 왜 여러분만 살아나?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심판받으면 먼저 죽어야 될 자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면서요. 첫 번째라고. 내가 먼저 죽어야지. 왜 다른 사람이 앞에 가서 죽는 걸 이렇게 봐야 돼. 이게 뭐야. 말도 안 돼요.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 심판받으면 다 죽지. 누가 살아나요. 그 막 영화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심판받으면 쫙 쓸어간다며 전부 다. 죽는 거지 뭐. 그런 심판을 잠깐만 생각하니까 그래. 근데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서 그 심판에서도 미안하게 될 거야. 그 시험이라고 생각하네. 자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장차라는 미래형으로 쌌다라는 것 때문에 미래형으로. 미래에 일어날 거. 이거 전부 다 현재인 거 아시죠? 지금 속히 온다는 말도 현재형이에요. 미래형은 하나도 지금 오고 있어. 너무 빨리 와. 너무 빨리 달려오셔. 왜? 급하셔 우리 주님이. 우리보다 더 급해. 너무 우리 안으로 빨리 들어오고 싶은 거야. 사랑으로. 그래서 빨리 달려 들어오셔서 이 온 세상이 만나야 할 그 뭐가 있냐면 시험. 이 시험을 피하고 진짜 시험을 만나서 다 살려내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은. 그래서 이때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이 눈에 보이는 바깥의 세상이 있죠. 그런 세상을 말하는 세상으로 썼으면 정말 심판으로 말하는 거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런 심판을 단 한 군데서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얘기하신다고 하시는 말씀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한 군데도 없어요. 세상을 얘기할 때는 이 단어 써요. 코스모스. 많이 들어봤죠? 자, 호자 쓰면 그 세상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할 때가 이걸 세상이라 번역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코스모스라고 해요. 여러분 드레피는 코스모스 있잖아요. 그 코스모스 하늘을 이렇게 우주를 바라보고 있어서 코스모스라는 걸 뭐야? 알았나 모르겠어요. 질서가 있어서 그러나 보죠. 이게 질서라는 뜻이라고 하니까. 두 번째는 호계. 개라고 합니다. 개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땅. earth 이런 땅. 이것도 호자가 붙으면 전부 다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요 두 가지가 세상으로 번역되는 말. 혹은 땅으로. 요건 땅, 이건 땅으로 안 해요. 이건 세상으로 합니다. 요건 땅이나 세상으로 번역하는 단어예요. 개가.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neither. 이 둘 중에 어떤 것도 아니에요. 뭐냐? 오이쿠메네라고 합니다. 오이쿠메네. 이렇게 써요. 오이쿠메네라고. 오이쿠메네는 오이쿠스랑 메네 합성어.
자, 오이코스라면 오이코스는 집이라는 말 많이 들어오셨죠? 오이코스 집. 그 집을 갖다가 표현할 때 쓰는 건데 여기에 지금 메네가 붙었어요. 메네는 후포모네, 뭐 메네 이런 데서 나오는 메노 거하다, 안에 거하다 이런 뜻이에요. 메노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하죠. 메노라고 합니다. 갖다가 즉 그 집 안에 거한 것 이런 표현이 담고 있는 걸 갖다가 세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한번 이거 잠깐 봐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자, 마태복음 24장 14절 준현이가 한번 보게요. 요것만 보시면 돼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자, 불법이 막 이러고 사람에게 사랑이 없어요. 11, 13절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하시면서 이게 24장이 뭡니까? 소위 성전 멸망. 이걸 종말론으로 푸는 분들이 있지만 이걸 얘기하자 거짓된 성전의 멸망이죠. 우리의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성전들. 자, 이때 천국 복음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 에트노스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돼야 된다네요. 천국 복음이 어디에 전파돼야 된대요? 온 세상에 있어요. 온 세상. 온 세상을 우리 민족에게 증언된다는 거 같이 연결했잖아요. 우리 민족은 사람을 말합니다. 에트닉, 인종, 민족 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이게. 자,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해서는 온 세상에 전파돼야 돼. 그럼 온 세상은 복음이 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예요? 아직 안 됐으니까 거기 전파된다는 거잖아요. 그때 온 세상이 이거예요. 오이쿠메네. 그럼 이 세상을 갖다가 아까 뭐라 했어요? 시험을 당하고 또 면하기도 한다 그랬죠. 이 세상은 아까 요한계시록 3장 11절인가 10절에서 그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가 시험을 받아야 할 상태. 그 하나님의 시험이 딱 들어오면 우리를 연단하는 거니까 참된 진리의 말씀을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일 뿐이니까. 그래서 모리아산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처럼 진짜 장자를 주신다는 약속이 뭔지를 알게 하신 것처럼 똑같이 오이쿠메네는 복음이 되어 있지 않은 우리를 시험하여. 그러면 이게 세상 종말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내겠다는 말을 담아놓은 거예요. 이게 2장에서는 이 본문이. 이걸 오이쿠메네라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한 천국 복음이 증언되게 하겠다. 그래서 복음이 율법을 가서 어떻게 해요? 이겨버리는 거겠네. 그래서 율법이 복음을 순종, 절하는 일이 여기서도 벌어지게 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된다는 이 오이쿠메네는 우리를 말하려고 했던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0절 다시 3장 10절을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 했죠. 이것도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호계이기 때문에 그 성전 안에 거하여 아직 시험을 제대로 받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해. 그래서 오이쿠메네 그 세상으로 여전히 남아 있어요.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으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바로 시험의 때라는 것을 말하고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피하는 게 아니라 이루어져야 되죠. 오히려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2장 11절 갑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지금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미래가 아닙니다. 이거 다 현재요. 내가 지금 무지하게 빨리 오고 있다. 어디로 오시죠? 자, 우리 안으로 오십니다. 항상 우리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루시니까. 근데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도는 반드시 알아야 되겠지. 가슴이 뜨거워 오늘도. 뭐 이런 걸로 알 수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감동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신 걸 알 수 있냐? 주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서 의와 심판과 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실 테니까.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을 이루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테니까. 그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참된 진리를 알아 믿게 하는 일을 하시는 일일 테니까. 이런 말이죠.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자기들 안에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들어와 계신 것을 어떻게 하느냐? 속히 오신다고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깨닫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있다면 그 순간이 이미 그들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 것이죠. 지금 아닐까요? 성령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계시다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심에 대한 증거입니다. 성도는 이런 게 기쁨이에요. 이런 게 힘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을 그 생명의 말씀으로 가져야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 속히 온다는 말씀합니다. 2장 11절 너무 좋아하죠, 교인들이 이거. 누구도 너의 그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할 것을, 이것을 약속을 3장, 제가 처음 다닐 때 2장으로 써놨어요. 여기다 3장 11절에 여러분 알아들으시네요. 역시 진리가 되는 진리야 진리. 그래서 2장에 그랬죠. 죄송합니다. 3장 11절 알아들어요 그냥. 내가 속히 우리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해. 이때 굳게 잡아가 있죠. 확실히 잡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본문 하나 읽지 않은 데가 있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하는 누가복음 8장 15절에 그 비유해 보면은, 아니 10분자에 비유해 보면은 그들이 그 말씀을 딱 지키고라고 나와요. 거기는 그게 사실은 파테코라는 말인데, 파테코라는 것은 여기 꽉 잡는단 말이 있어요. 꽉 잡는 거예요. 정말 좋으면 꽉 잡아요. 가지마, 내가 너 얼마나 좋아하는데 떠나지마 이러잖아요. 좋으면은. 근데 싫으면 어떻게 해요? 아유 빨리 가지, 빨리 갔으면 좋겠어 우리 집에 오신 손님이.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딜 가, 가지마, 내 옆에 앉아있어. 뭐 사랑을 해봤어 이게 무슨 통할 텐데. 자, 그게 사랑이라는 게 결국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으면 나를 떠나기를 원치 않죠 여러분이. 그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꽉 잡는다. 내 안에 그를 지키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 다 해보셨잖아요 왕년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꽉 잡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이때 꽉 잡는다는 말을 씁니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약속을 가졌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거기 본문 보니까 면류관을 빼앗지 못할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면류관이라는 말을 스테파노스라고 합니다. 파노스, 스테파노스라는데 여기서 스테반 집사 있죠 여러분? 스테반 집사의 이름이 스테파노스예요. 스테펜 있는데 거기 스테파노스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 면류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면류관, 금이 번쩍번쩍 이렇게 다이아 박혀 있는 그런 금관 있죠. 그래서 신라 시대 때 금관총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보니까 이게 번쩍번쩍 이게 다 나왔다라는 거야. 이런 것만 자꾸만 생각해. 면류관 하면은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들이세 이렇게 찬송도 있어요. 처음 들어보는 것 같네. 자, 그런 찬송을 부르면서 내가 면류관 24장로들이 면류관 주 앞에 쫙 던지는 그런 것처럼 면류관을 생각하는, 면류관 이전에 이 면류자에 그러나가 본데 면류관하는 스테파노스는 그냥 표현한 거예요. 면류자 일단 잊어버려요. 그냥 관이다라고 생각해. 관. 죽을 때도 그 관 말고 여기다 쓰는 거. 요 관. 머리에 쓰는 관이에요. 머리에 쓰는 관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가시관도 있어요. 가시로 만든, 요때 가시자 약간 빼놓고 관 있죠. 요게 스테파노스예요. 예수님이 쓰신 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가시관도 쓰고 면류관도 씁니다. 그럼 우리도 똑같이 가시관도 쓰고 면류관도 써야 되겠네요. 그렇죠? 가시관도 쓰고 면류관도 써요. 그래서 스테반 집사가 정말 가시관도 쓰고 면류관도 썼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의 죽음을 가만히 보세요. 율법을 쫙 설명해줘요. 율법을 진리를 풀어줬더니만 그 알을 못 알아들어.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그에게 관 하나 씌워주죠. 그게 가시 스테파노스예요. 스테반 집사도 율법을 전해주죠. 못 알아듣죠. 그를 어떻게 해요? 돌로 쳐서 죽이는 가시관을 써. 그리고 그에게 가시관 쓰면 순교밖에 더해? 순교는 어느 동네의 다리야? 아니잖아요. 순수한 다리야 이게? 무다리들이지. 자, 이 순교 그런 게 아니라 말, 순교를 목적한 게 아니. 이거는 스테반 집사의 이야기는 그가 죽을 때가 가장 중요해요. 하늘이 열려버려. 진리가 열려있다는 거 이미.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 주님이 앉아 계신 것을 보았어요. 이게 진짜 뭐예요? 면류관이야.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다니까. 그래서 가시는 율법을 상징하죠. 창세기 3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땅이 성전입니다. 그게 땅은 뭐 많죠? 이 세상의 성전들은 가시와 엉겅퀴. 그게 우리를 찔리기 시작해 처음부터. 그럼 찔려. 이거 누가 가시를 푹 찔러 못해요 여러분. 문둥병 환자를 빼놓고는 어떻게 됩니까? 반응을 아따고 이렇게 찍을 거 아니야. 근데 문둥병 환자들은 이게 신경이 다 죽어가지고 못 느껴. 그들이 예수 앞에 나온 거예요.
그 가시가 찔러야 된단 말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몽학선생 그리스도에게로 찔러서 인도에 가는 거예요. 그걸 먼저 쓰고 이 땅에 와서 죽으시고 우리도 그거 쓰고 같이 죽고 멸류관으로 다시 하늘이 열리는 성도들이 되었을 때 새하늘과 새 땅이도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약속을 굳게 잡은 자 이들이 멸류관은 되게 많은데 제가 이거 다 읽으면 여러분들은 지칠 거예요. 그래서 안 읽을게요. 다음에 또 나올 테니까 계시록에 여러 번 나와요. 멸류관 이야기. 스테파노스는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멸류관의 의미였구나. 근데 이게 가시관으로 시작됐구나. 율법으로 시작하여 우리 주님이 이렇게 다 이루어 가셨던 거구나. 그래서 이기는 자 12절 보세요. 자, 너무 종이한 말. 이기는 자는 해석이 필요 없어요. 내 하나님의 그 성전. 성전이면 눈에 보이는 것은 히에론, 안 보이면 나오스라고 합니다. 성소를 나오스라고 하는 거예요. 안에 있는 것을. 그 여기서 성전을 갖다 성소라고 번역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성소라고 쓰세요. 차라리.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의 그 안에 성전이네. 밖에 성전은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써요. 건물 성전은. 근데 무너뜨리고 예수가 몸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다시. 그걸 몸성전, 성령의 전. 이건 보이지 않는 전이에요. 그래서 나오스.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 그 지성소 안에는. 죽임당한 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죽고서 들어가는 곳이니까 거기는. 그걸 나오스라. 그 성소의 기둥이 되리. 그래서 성령의 전이라는 말 있죠. 그건 전부 다 히에론 안 씁니다. 다 뭘 써요? 나오스. 나오스가 아니고 그냥 나라고. 나오스 이렇게 써요. 나오스. 이런 말로 써요. 나오스. 이 성소에 이건 그 성소의 안에 있는 성령의 처하신 처소겠네요. 성령은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설명하는 7개 기명들이 쫙 있잖아요. 그 안에만 거하시는 거예요. 그 7 말씀, 7 언약이라고 하고요. 그 안에 거하시는 그 성소, 여기 나오죠. 성소의 기둥이 되게 하시는. 기둥은 뭡니까? 딱 쓴 거죠. 그래서 이건 진리의 기둥이야. 그래서 진리의 기둥이 딱 써요.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나와요. 써놓기나 하세요. 진리의 기둥이여 터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희는 진리의 기둥이여 터. 기둥이라는 이 단어 스툴로스는 히스테미, 수없이 들어본 거 반듯하게 딱 쓰다. 죽은 자가 일어서다. 여기서 나온 말이 스툴로스예요. 그걸 기둥되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됐다는 것이겠죠. 그 말씀들이 됐다는 것이기에 뒤에 붙는 걸 보시면 기둥이 되리라. 기둥이가 되게 이상하잖아요. 뭐 기둥이 되는 거 내가 기둥 서방이야? 뭐요?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아. 결코 안 떠나요. 기억나세요? 그 키를 가지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이것만 알면 되는 거야. 그 열쇠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안 떠나. 못 떠나. 우리는 나갈 데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한다네요. 그걸 말씀이라고 하죠. 그래서 말씀됐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에요. 이걸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기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기신 것을 가진 자가 이긴 자예요. 야곱이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서 야곱을 이기신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긴 것으로 쳐줄게.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백성들, 우리들, 여러분들 이 4시가 넘도록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빌라델비아라는 교회의 이야기 기본적으로 들은 겁니다. 앞으로 또 들을 기회가 여러분들은 성령을 통해서 계속 듣게 하실 거라 보고요. 마지막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오늘 안 하고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마지막 7번째 교회가 나오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완성, 마지막 7번째는 날은 뭐예요? 안식이죠. 근데 안식만 있지 않고 전쟁이 있어요. 반드시. 그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다음 시간에 또 사모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예, 기도합니다. 응? 다음 절 14절부터겠지. 라우디게아 교회라고 있어요. 예. 하나님 고맙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들입니다. 당신의 친구들이고 벗입니다. 아버지, 귀한 종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힘이, 능력이, 강건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또 이 세상에서 실험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주님이 아시고
아셨기에 허락하셨고 감당할 만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셔서 말씀이 이들을 지배하며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